오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어진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 주제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교회에서 이 복음과 기도라는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혼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제목이 말하기 전에 듣는다, 듣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을 제가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3시간을 말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발견하는 게 참 어려운데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말하기 전 듣는다이고요. 시리즈 제목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제목은 이 잠언이 종종 우리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요. 우리가 말씀 시간 전에 읽었던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열매, 또 혀의 열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입의 열매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좀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은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맺는 열매가 곧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말은 이 듣는 사람에게 혹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생명의 샘이거나 악한 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생명의 샘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말은 독처럼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말이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실은 누구도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돌고래도 길들이고, 그렇죠, 물속에 있는 걸 어떻게 길들여서 필요하면 점프하게 하고 뒤로 가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달려있는 이 작은 지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따르면 우리 입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혀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악한 말들을 내는 겁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워진 마음에서 선한 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좀 말 주변을 좀 더 높인다든지 좀 예쁘게 말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구원의 수준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라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 그 베이스에는 항상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언어 생활의 원칙을 함께 배울 텐데요, 바로 말하기 전에 듣는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경청은 2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측면에서 말하기 전 듣는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말하기 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 듣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무엇이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입에서 내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을 내려면 우리 어디가 선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선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 일 대신 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말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입에서 선한 말들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우리 마음에 채움으로써 우리는 선한 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쌓을 수 있느냐? 선한 것들을 들어야겠죠. 선한 것들을 듣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들음으로써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잠언은 흥미롭게도 말하는 것보다는 들으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들으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3절. 듣는다라는 말과 마음에 무언가를 채운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거의 새 언약의 말씀과 같죠? 성령님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장 1절과 2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도 보시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라 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5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들은 그 말을 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간직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잠언 8장 6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8장 6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가 계속해서 나는 의롭고 온전하고 선하고 굽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 말을 계속해서 들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8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왜 기다리겠어요?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22장 17절과 18절도 보시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마음을 지식에 두라라는 말을 하죠.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너의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또 입술 위에 함께 두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내려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바르게 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말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이 이렇게 들으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선택할 때에 훨씬 더 많은 것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더 많이 이 잠언은 들으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들으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계시록 말씀 보면 그 영화를 입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면서 7번 반복해서 뭐라고 하셨죠? 교회는 성령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과 교훈, 책망과 훈계,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말하는 것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책망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새롭게 만들어낸 여러분의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선한 말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태도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태도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어르신들은 뭐 은 이런 거를 구하는 것들이 좀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이들은 조금 더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의미와 권위가 담겨서 전달되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펴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누군가와 교제 나눌 때에 조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잘 경청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CBF 그런 캠프에서, 온라인 캠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성경 읽기, 뭐 하나님 말씀을 읽기, 가까이 하기, 이것과 관련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그런 질문에 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듣지 않고 건성건성 듣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신다, 귀한 보배를 내가 그분에게 듣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심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저는 듀얼 모니터라고 해서 모니터를 2개를 띄워놓고, 하나는 오늘의 말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나는 말씀 본문을 띄워놓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컴퓨터로 그렇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튜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니터가 2개이다 보니까 갑자기 일정을 확인하게 되고,
자꾸 오늘 있어야 될 거 뭐 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카톡에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생각이 나서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흘러나오고 있고 내 귀에 들리고 있는데 경청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제 앞에 성도님이라도 한 분 계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세를 고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좀 외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마음만 바르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외식적이라는 것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러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겉을 내가 다듬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 외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되게 신실했던 종들을 보면은 아침에 정말 샤워하고 무릎 꿇고 말씀 읽고 막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게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가 경외하는 태도를 갖춰서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지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큐티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법에 대한 말인데요. 방법은 때마다, 항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항상 잘 때, 깰 때, 다닐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여러 번 듣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했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죠. 교제하고 뭐 만찬 떡을 떼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날마다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에 비해서는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자주 규칙적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말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첫 문장으로 제가 읽지 않았던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5분 정도 들으면 풍성한가요? 그렇지 않죠. 풍성히 정말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풍성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좀 슬플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슬퍼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나는 한 번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세상 것들은 다 집어넣는데 말씀은 딱 한 번 들어도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들을수록 나쁜 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더 들을수록 잘 소화하고 잘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지금 밴드에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가족끼리 읽고 나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책임감을 서로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아침에 했던 큐티를 조그만 메모지에 적어서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꺼내서 읽어보는 그런 방법, 묵상하는 방법.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잖아요. 알람으로 언제 축구하는지 막 이렇게 막 알람 해놓지 마시고 오늘 읽은 말씀이 몇 시쯤 떠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잘 때에 보통 그 청교도인들은 그날의 묵상한 말씀을 내가 잘 지켰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지 우리가 잘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하기 전에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인 거죠. 이웃의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잠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죠. 듣기 전에 말하는 것. 또 18장 17절에도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밝히면 그 내용이 다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두 말씀 모두 충분히 들을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분히 듣기 전에 무언가를 선택하면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에 교수님 중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아내하고 먼저 상담을 쭉 하는데 아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좀 분노가 생길 정도로 너무 나쁜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남편을 만나서 남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서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쪽만 듣고 상담을 진행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상담을 했겠죠. 이 사람의 회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회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다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꼭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잘 듣기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가 어려운 걸까요? 제가 이제 그 야고보서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찔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선생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말씀을 보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목회를 시작한 지 딱 만 10년째가 되더라고요. 내년 5월쯤에 10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저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생깁니다. 선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것, 뭐 꼭 아이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얘기하더라도 어떤 문제 얘기하는구나라고 파악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안 듣는 거죠. 이제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닫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자리에 많이 가게 되고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듣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말해야 되는 자리에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점점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말하는 것을 점점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듣고 있는 중에도 내가 말할 것을 생각하느라고 잘 못 듣게 되고요. 상대방 말을 쉽게 끊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데 바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혹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상담할 때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한 2시간은 혼자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끊을 수밖에 없는데 제 안에 일어나는 이런 유혹들이 제가 스스로 이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깊은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내가 충분히 헤아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온유하게 듣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부족한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하고 성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귀를 닫고 이제 반박할, 이 대비할 그런 상태로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 필요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화에 있어서 자기 유익을 가장 먼저 구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경청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듣지 않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 해서 뭘 알겠어. 아무리 뭔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월등하다라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실 때에 부부가 논쟁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는데 보시면 그 논쟁 중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안 기울이죠. 꼬투리를 잡습니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귀에 딱 걸리는 거 하나 잡고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그거 가지고 너 이렇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 사람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성내고 시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절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그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는 대충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갈급해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경청해줬으면 이라고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경청을 갈망하고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은 말 잘하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쉬운데요,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희귀합니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황금률인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적용해서 보면은 경청을 갈망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러한 사랑을 구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경청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내가 되게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듣습니다. 그런데 별로 나한테 효용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차별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는 듣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듣는 데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들을 때에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경청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 말 들어주기 되게 힘든데라는 사람이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듣는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 가장 바라는 이상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댄디한 얼굴과 뭐 그런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좀 놀라워요. 요즘 애들은 딱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좀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되게 원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대화는 단지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게 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교환하는, 전 인격을 교환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리고 굽어지지 않은 생각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러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상대방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야고보가 말했던 이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했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또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내게 하시기를, 또 잘 듣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내고 싶은 악한 것들만 내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정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온전하고 선하신 그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이 그리하여서 생명의 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헤아리고 또 세워주는 그런 귀한 언어 생활이 우리 유평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